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102편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제목에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통해서 속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빈부귀천을 떠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괴로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으로 바라본다라면 고난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2편은 고난 중에 의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한다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할 때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잊기 위한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혹은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더욱이 시편 102편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 고난이 작은 고난, 이제 시작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최절정에 가장 큰, 가장 무거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시편 102편의 의인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고난 중에서도, 아주 중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삶 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연단으로, 더욱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도 큰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이면에는 이미 지난 고난 속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적으로 훈련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시편 102편의 의인처럼 이미 고난 중에 성도님들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괴로움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드린 기도는 결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도님들이 한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102편의 의인은 삶 속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는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의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의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두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무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달라고,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이처럼 내가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려운 부탁인 것을 알지만,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부탁함에도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충분히 의인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의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에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자신의 존재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이 사람에 대해서 연기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라고. 뼈가 쑥같이 탈 때까지 육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소진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무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병든 자의 기도라고, 아픈 사람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병환 중에 있는 자가 기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의인이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빼내갈 거 다 빼가고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의인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고 외부적인 활동까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른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소진되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이 결코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여러 가지 시선을 주기 때문에 외부적인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바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한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이셨냐면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사망의 원인이 돌연사였습니다. 특정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면 단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역이 좁아서 여러 말이 2, 3년 정도 지난 후지만 여러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말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분이셨고 또 사회적으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범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더욱더 돌았던 것입니다. 권사님에게 이 일은 큰 어려움으로,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들려졌는지, 그리고 권사님의 심정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5년을 있었는데 5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조그마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저는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종종 권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권사님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의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인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간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어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권사님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여러 차례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한 것은 결국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괴로움 중에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찬송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 응답을 맛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일곱 번째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샘 네팔의 전원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 교회 김인성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일곱 번째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